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청소년부를 맡게 된 김샛별 전도사입니다. 재작년과 작년에 여러분과 함께하였던 정봉희 목사님의 배우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배우자라는 말보다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 있는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는 자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앞에 처음 섰으니까 오늘은 간단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장래 희망란에다가 전도사, 목사, 신학자라고 쓸 정도로 목회에 대해서 꿈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10년 넘게 전도사만 했습니다. 꿈이 꽤 오래됐으니 대학교도 처음에 신학교로 갔었는데요. 잘 안 맞아서 자퇴했었습니다. 사회생활 좀 하면서 사이버 대학으로 사회복지학 학위도 취득하고 그러면서 사회복지사를 3년간 하였습니다. 그러다 다시 전도사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초등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했었는데 어느 날은 내가 애들 앞에서 하는 이 설교가 과연 신학적으로 옳은 것일까? 라는 회의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년간 열심히 공부하여서 신학을 전공하고자 신대원에 입학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꽤나 잘 해가지고요. 한 학기 전액 장학금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성경에 대해 관심이 많고 신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성경과 신앙에 대한 상담과 질문은 저는 매우 환영합니다. 네.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이 설교문을 만든 것은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주일부터 3일간 고민해가지고 틀도 짜고 화요일날 짠 하고 설교문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녹음도 하고 녹화도 따로 하고 설교문도 3번 정도 더 고쳤는데요. 안타깝게도 어제 저녁 9시에 제가 이 설교문을 싹 갈아엎었습니다. 제가 왜 설교를 갈아엎었을까요? 저는 설교 갈아엎는 거 취미가 아닙니다. 제가 10여 년간 전도사 생활을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동안 제가 설교를 갈아엎은 게 3번밖에 안 돼요. 그만큼 설교를 한 편 준비한다는 것은 저의 모든 신경은 거기에 집중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에 집중되어 있던 그 원래 설교문을 지우고 새로운 설교문을 쓴다라는 것은 제게는 꽤 힘든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기존에 썼던 설교문도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석도 참고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내가 오랜만에 만들었지만 오랜만에 이렇게 설교문 작성했지만 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와서 갈아엎게 되었네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꽤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히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은 엄청 유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말하는 게 코로나 상황에 딱 맞거든요. 예배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9절 20절입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여자는 자기가 속해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말하는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우리가 듣기에 좀 웃긴 문제인 것 같지만 이 문제가 무려 800년이나 제기되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에서 예수님 대답 21절,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이 산에서도
그리심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어디다?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진실한 예배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평생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셨던 어르신들이 갑자기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니까 정부에서는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네. 이거 종교 탄압 아니야?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라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면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가 아닌 집에서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셔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라고 하는 아주 좋은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2021년 청소년부 주제를 정하자고 했을 때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이 말씀이 가장 적절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주제 선고로 삼았습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 그리고 혹시 이 말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음식에 진심이다.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네. 저는 그 말을 따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에 진심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청소년부 주제를 예배에 진심인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솔직히 신학 공부 저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진짜 열심히 한 저도 일단 영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멍해져요. 왜냐면 이게 너무 심오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 단어 한 단어에 담겨 있는 것 자체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이 영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겠죠. 물론 이제 제가 여기에서 영은 무엇이다라고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설교가 너무 길어질 테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영이라는 단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말 자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삐이다. 그러니 예배자는 삐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바로 하나님께 맞추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이 간단한 것을 이거 나도 할 수 있지라고 하겠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생각보다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말부터 보면 예배를 드린다라기보다는 예배 보러 간다라는 말이 붙으신 분들이 계세요. 마치 앞에 연예인이나 개그맨이 무슨 말을 하나 난 좀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심보이신 것 같아요. 설교자가 말을 틀리나 안 틀리나 이런 거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러가 아니라 예배를 보러 간다고 하죠. 우리 삶이 내 중심적이기에 우리는 예배마저도 내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예배를 왜 드리러 가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더 과관이에요. 위로받기 위해서요. 예배 드리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요. 말씀 듣다 보면 뭔가 깨달아지니까요. 물론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런 것도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배를 드리는 궁극적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라면 그러면 우리는 내 상황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겠죠. 지금은 피곤하니까 예배는 나중에 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지금은 기분이 나쁘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기분이 좋아질 때 그때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예배는 내게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위기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해요. 내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또 내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어야 돼요. 내가 아니라 누구? 다만 하나님께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위기에 하나님께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위기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해요. 성경의 다니엘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 이야기 잘 아시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근데 왜 던져졌나요? 지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전처럼 똑같은 시간에 다른 사람 다 보란 듯이 늘 똑같은 포즈로 그 자리에서 예배를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근데 기도가 아닌 예배는 어떨까요? 욥의 경우로 볼게요. 욥기를 읽어보면 좀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요. 욥이 한순간에 그 많던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식들 모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욥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욥기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지금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닐 거예요. 다니엘도 지금 기도드릴 상황이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손자라고 하는 그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맞춰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내 상황?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포인트라고요. 이게 오늘 주제예요. 우리가 내게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 친구들 지난 몇 주간 이제 제가 청소년부를 맡게 된다고 했을 때 제가 가장 신경 쓰고 그러면서도 가장 힘들었던 것이 혹시 뭔지 아실까요? 바로 너희들.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너희들에게 맞추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그전에 10년간 전도사 생활을 했다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지난 1년 반을 두 아이들과 함께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제 말투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말투, 엄마, 아빠, 맘마, 까까 이런 단어들이 익숙해진 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한순간에 바꾸려고 하니까 뭔가 시스템 동기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 너희들 얘기 맞추는 게 힘들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썼던 그 언어들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저는 청소년부 전도사라고 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직 뭐 누구 엄마 정도겠죠. 제가 이러는데 예배자는 더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너, 당신, 너, 지금 너를 보세요. 너에게 편한 방식, 너에게 편한 시간, 너에게 편한 옷차림. 넌 지금 예배를 누구에게 맞추고 드리고 있나요? 예배를 드려야 한다니까 접속해는 있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한 얼굴로 파자마, 잠옷 그대로 자고 일어나 그 옷차림 그대로 거기다가 편한 자세 뒹굴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솔직히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알죠. 그런데 그런 예배는
너를 위한 예배이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아니에요. 아, 나 예배 드렸어 라고 하는 나의 만족, 자기 만족은 있겠지만 그것은 말만 예배일 뿐이에요.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문을 그렇게 오랫동안 작성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했던 설교문을 엎었다고 했죠. 제 스스로는 무척 뿌듯해하면서 와, 참 신학적이다. 이거 아이들한테 참 도움이 되겠는데? 주석세도 열심히 참조하면서 아, 이거 정말 좋아. 역시 나 아직 실력이 그렇게 녹슬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엎었습니다. 제가 왜 설교문을 엎었을까요? 그건 그 설교문은 청중에게 맞춰진 설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훌륭했을지 몰라도, 내용은 그럴싸했을지 몰라도 그 설교문은 청소년들을 위한 설교문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를 위한 설교문이었지 여러분을 위한 설교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 아예 싹 처음부터 다시 설교문을 작성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선포하는 이 설교문도 그럴지언데 하물며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게 맞추는 게 아닌 하나님께 맞추는 게 맞고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예배를 드리십시오. 어떻게? 예배 드리기 전에 얼굴을 씻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든 드리고 싶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에 그분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 앱의 본방사수 지금 이 시간 11시 땡 되면 이 본방사수를 하는 게 나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맞춘다라는 좋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아닌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때입니다. 이런 때에 확신하는 것은 코로나가 지속되는 이상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자가 될지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험의 장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샬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맞춘 예배를 드릴 것을 결단하며 결단 찬송 나로부터 시작되리를 부르시겠습니다.